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 새벽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가 뜨는 이 시간, 피부에 닿는 바람은 차갑고 건조해 푸석한 가을날, 어쩌면 겨울로 가기 전 고난의 전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해가 뜬다는 것은 일출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리고 관찰된 사실이며 하나님의 창조 원리임을 바라봅니다. 가을 지나 겨울이 오고 날이 밝았다 또 저물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삶의 깊은 어두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어려워진 경기와 그리고 복잡한 상황이 맞물려서 특별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으셨으니 보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움이, 뒤로는 부담감이,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책임감이 심히 크게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운행하시고 더 큰 우주를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며 그들이 겪고 있는 삶 가운데 그 짐들을 주께서 덜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봄이 오고 결국에는 해가 뜨는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나 여러 상황에서나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풀어가기에 짧은 시간, 복잡한 여건들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주께서 일할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또한 보여주실 그 밝은 날이 저희 앞에 찾아올 줄로 믿으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여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주님, 세상 것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질서들과 혹여 다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참된 삶의 길임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간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에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한 때입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말씀의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담백하고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어딘가 하면은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말씀을 많이 보았었던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문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구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요청하실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그것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다른 때에는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오해하고 또 오용하고 이용해서 이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의 물론 어떤 문제나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르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정치색을 드러내고자 하는 집단들이 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명령을 하면서 그러한 싸움들을 가리켜서 포장을 하듯이 마치 이것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듣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말처럼 들리는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입혀서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성서학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이 때로는 굉장히 모호한 지점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그 지점들이 있는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잊은 채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장이 있고 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6장 12절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이 절만 외울 때가 있고 그것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장과 절을 구분할 때가 언제였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장과 절을 나눠서 이렇게 기록이 시작된 것은 서기 15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장과 절로 구분해서 성경을 읽었던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의 말씀과는 아주 큰 차이의 후대에 장과 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그냥 절 하나만 놓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은 이 절 하나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그 바울의 표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말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앞에 이어졌었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가운데서 너희가 싸워야 되고 이것들을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 돈을 사랑함, 그것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끔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스포츠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야구를 정말 열심히 봤었는데요. 야구를 보다 보면은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아서 타자들이 쳐야 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투수들이 던지는 공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속구 또는 직구라고 불리는 그 빠른 공들이 있고, 그리고 공에 큰 변화들, 커브를 주고 하는 그 변화구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타자들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직구가 올지 변화구가 올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쳐야만 안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타자라고 생각해 볼 때 변화구가 올 타이밍에 직구가 오면은 헛스윙이 나게 됩니다. 또 직구가 올 타이밍에 변화구라고 생각하고 휘두르게 되면은 당연히 헛스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직구 던질 거야 하면서 그 직구를 그냥 잘 치기 좋게 가운데로 던져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변화구라고 생각하고 타이밍이 안 맞게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들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싸움을 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영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특히 요즘에 계속해서 유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속노화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속노화,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했었던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안티에이징은 나이가 든 상태에서 그것을 멈추려고 한다면, 저속노화는 천천히 늙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가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저속노화가 특별히 나쁘고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지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노화의 속도를 계속해서 늦춘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길 수 있다라는 풍조에서 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단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저속노화의 트렌드가 20대나 30대 젊은 사람들부터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 트렌드가 10대 때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을 정말 영원히 살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싶어하는 삶, 돈의 미련을 갖고 집착하는 것은 영생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속노화가 말하는 것처럼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식단과 수면이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다만 오늘날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바라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더 누리기 위한 집착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그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해야 할 선한 싸움의 그 거리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직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이 말씀을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떤 말씀보다 무겁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고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길이 됨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크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 생명을 취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 이 영생,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 하루 그 싸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 우리에게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재물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유혹과 그리고 그 집착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 싸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서 그 참된 생명을 향해 계속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